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잠언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 또 우리 안에 여러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보면 가난하지만 흠이 없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말하고 있는 이 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그 NIV 성경에서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온전함의 모습들, 인격적인 균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며 어리석게 행동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 물질적인 부요함보다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모른 채 열심히만 하는 것,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흔히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어떠한 곳을 향하여 가는지 알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잘 살피며 가는 것. 그것을 살피지 않고 갈 때 어떻게 해요? 발을 헛디딜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숙고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서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길을 잘못 가는 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마음속으로 누구를 원망해요? 주님을 원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그 어리석음이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만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며 그 길에 대해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이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인식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나요?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1절에서는 흠이 없는 진실한 사람의 모습,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모습들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행동하기 전에 잘 생각하는 것,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그 어리석음이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길에 대해 인생의 그 길을 갈 때 숙고하고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4절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들을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가난할 때 사람들은 친한 친구마저도 멀리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처럼 참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재물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내가 궁핍할 때 내 곁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 재판 가운데 있는 그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판 중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벌을 면키 어렵다,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재판뿐만 아니라 거짓말에는 그에 따른 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진실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거짓이 무엇이에요? 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인간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너그러움에 대한 사람의 어떤 마음의 넉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얻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도 우리를 향하여 호의를 얻고 싶어하고 특별히 우리의 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선물을 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다. 친구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피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친척들이라도 그를 피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더 멀리하지 않겠느냐 반문하는 거죠. 가난함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엮여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참 가난한 사람들 곁에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관계 맺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4절에서 이 돈과 친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 그 7절에서도 이런 주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만큼 참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5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진실함이라는 거죠.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넉넉함, 그렇죠? 너그러운 마음, 그것들이 관계들이 있어서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다시 좀 인생에 대한 중요한 덕목들을 얘기하는데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는 한국말로는 지혜라고 되는데 이것은 원래는 원어적 의미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더 가깝다고 합니다. 마음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 존재의 중심에 대한 얘기예요. 인격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다. 영혼이라는 건요, 생명이거든요.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철을 지키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 명철이라는 것은 영성의 understanding 하는 거죠. 이해력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명철함이 있는 사람,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NIV 성경에서 이것이 명철을 지키는 사람이,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또 ESV 성경에서는 그 좋은 것을 발견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해력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좋은지 잘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인생길에서 중요한 게 여기서는 그 인격과 명철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그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이야기하죠. 아까 5절에 나온 이야기와 같은 말씀인데요. 재판 중에 그 거짓 증인들은 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실하게 관계를 맺고 특별히 재판 중에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 다시 인생의 길들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데요.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며 사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미련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 되어서, 일이 잘 되어서 그들이 사치를 부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종이 귀족들을 다스리는 것. 여기 보면 그 영성계는 그 왕자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미련한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것을 사치스럽게 사는 거, 그게 옳지 않고, 또 종들이 왕자들을 부리는 모습들을 본, 이것도 맞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와는 약간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은 모습이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옳은 삶의 그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절입니다. 11절은 다시 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이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이야기하죠. 여기에서는 그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이들의 잘못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참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상대의 허물과 약점들을 알았을 때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후에는 그에게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의 관계에 대한 또 이야기들 하는 것 같은데요. 왕이 분노하는 것, 그 모습이 사자가 지르는 것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무서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소리칠 때 동물들은 어때요? 공포에 떱니다. 왕이 분노하는 모습은 이처럼 백성들에게 무서운 모습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은혜는, 그렇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식물들은 아침에 그 이슬이 맺혀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그 이슬처럼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은혜로 그 백성들에게 대하는 것, 이것이 왕의 생명을 살리는, 그 백성들을 살리는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 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이야기하죠. 여기는 그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미련한 아들, 그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가져온대요? 파멸을 가져온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새는 천장에 떨어지는 물과 같다 얘기하는데요. 물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거 큰 문제가 없지만 계속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면 어때요? 그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물로 말미암아 집이 점점 망가지게 되겠죠. 이처럼 그 미련한 아들과 성내기를 좋아하는 아내와의 그 관계들 속에서 이것이 부모에게, 부부 관계 속에 어려움을 가져오겠죠. 이것은 꼭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다투기를 잘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도 그런 모습이겠죠. 네,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얘기하죠. 이것도 그 13절과 이어서 오는 그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재물은 누구에게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서 유산을 받아서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아내,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부자들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슬기롭고 신중하며 사려 깊은 아내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신비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5절은 다시 마지막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알려주는데요.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얘기합니다. 15절에서는 그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어서 먹을 것조차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게으름이 우리의 인생을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것들이 잘 구비되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잘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참 마음 지혜를 얻고 그리고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우정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런 관계들을 더욱더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 자녀와의 관계들 속에서,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들 속에서
또 부부와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들이 어떠한지 성찰해 갈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 속에 비춰봅니다. 참 진실하며 또 참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참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참 인식하지 못한 채 상황과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관계들을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참 친구들과의 관계들 또 가족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참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참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호의를 베풀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하며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참 넉넉한 마음 주셔서 참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 하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들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